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유효하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죠. 그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고 평생 기뻐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얻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 유익은 첫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양심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아 끝까지 은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들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7문 질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네, 신자는 죽을 때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죽음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에도 유익을 받습니다. 답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어디로요?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과 영혼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론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은 신자의 영혼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어저께 배웠지만 성화는 이 땅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가는 것이지 성화는 시작되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신자가 죽을 때 거룩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영광 중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나 영원히 그리로 가고 싶다.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옆에 달려있던 강도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앞에 써 있는 대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바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영혼은 바로 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은요,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죽고 나면 그 몸이 썩습니다. 그런데 썩어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네,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완전히 거룩해지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있는 그 무덤이나 혹은 어디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쉬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 받는 유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자는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자는 부활할 때의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안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아멘. 완전하게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앞으로 죽을 것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전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약한 몸이었는데 강한 것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 박힌 곳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던 것이죠. 도마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그건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만졌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있어도 괜찮은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시인하시면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고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그 다음 읽을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요,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슬픔들, 아픔들, 상처, 모든 것들이요 다 그 앞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할 때 우리 신자들이 받는 유익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지금도 참 좋은데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즐거움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런 유익들을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유익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